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합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입니다. 1947년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스콘신 주에 전체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던 전체 물리학자인 이 챈더 레이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박사님에게 시카고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 특강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흔쾌히 수락을 했지요. 근데 몇 주 뒤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오기를 이 특강을 듣겠다고 강의 신청을 한 학생이 2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아마 폐강을 해야 되겠다. 강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테니까 그 두 학생, 강의 신청을 했던 두 학생의 그 신상을 어떤 학생인지 저에게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그 자료를 그 교수님께 보내드리고 이 박사는 그 두 학생만을 위해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는 대학교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틀씩 운전을 가서 아주 성심성의껏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꼭 10년 뒤에 그 강의를 들었던 두 학생이 둘 다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첸린 양이라는 사람과 충도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노벨상 수상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챈더 레이커 박사님이십니다.
단 2명의 학생을 놓고도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해주신 그 박사님의 성실함,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지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받았던 그 종들이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2 종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다른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종으로 만드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맡은 자의 의식.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4절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아멘. 자, 여기 보면 맡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맡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대신 맡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맡은 자들로서 좋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까?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하기를 바랐을까? 그걸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관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가 책망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힌트는 뭐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떠나간 다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가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마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맡았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맡았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25장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이 25장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 삶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 결산할 날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 멋대로 삽니까? 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나지. 그 위에 뭐가 더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
세상의 끝이 오니까 보따리 다 싸들고 집을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자. 그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삶을 심판하시고 결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내 인생을 잘 결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삶을 심판하셔도 나는 부끄럼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빚진 자의 인생을 살고 있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남자로, 여자로, 또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요. 이 생명, 이 몸,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이 삶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삶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지.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통의 재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한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에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누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받는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바로 그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착한 된 종이라, 그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뜻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신뢰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성실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쇼를 하며 산다, 몇 개씩 가면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문에 말씀한 이 충성된이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사실 이 성실성은요, 앞으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성실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바로 우리에게 성실한 사명들을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성실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성실한 가치가 있음을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함이 시작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책망을 받는가?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색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했는가? 그건 아마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자기에게는 왜 한 달란트를 주냐? 나를 못 믿어서 그러냐? 불공평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금 한 달란트라는 양은요.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의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아마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나에게 큰 액수를 맡겼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주인이 나를 못 믿어서 나에게 이렇게 적은 액수를 줬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거죠. 불평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잘 알고 있지. 저 사람은 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야? 그 비교하는 그 자세가 바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 말이지요. 비교를 하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액수로 불평을 했다 그런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해야죠. 5달란트를 비교했다 그런다면.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비교한 흔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전혀 상관치 않았다는 거죠.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저 감사히 여기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이고 바로 그게 성실함이다 하는 거죠.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고 믿을 만한 성실한 그런 뜻입니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 이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좀 이끌어내라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뺍니까?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백성들이 절대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주마.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가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냐? 내 집에 충성함이라.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삶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삶 역시 동일하게 성실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한 부류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에리 프렘이라는 사람이 바로 소유야 또는 존재냐 그렇게 외친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무슨 재산과 그리고 뭐 권한과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일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칭찬했던 그 이유가 꼭 그들이 많이 남겨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남긴 것은 대단한 것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그의 삶의 자세, 그 삶의 태도를 보며 칭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 칭찬했던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보면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종의 업적이나 무슨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태도와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바로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주님, 내가 교회 이렇게 섬겼습니다. 헌금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칭찬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이 심판의 대상을 삼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든지 200년이 됐든지 그래서 큰 건물이 있나 없나 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한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더 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칭찬하신다고 그러면 저기 영락교회나 그런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칭찬을 하시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결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칭찬하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그럼 5달란트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100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200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저 같다면 이런 종이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내가 맡긴 것도 클지 몰라도 너가 남긴 그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구나. 넌 참 대단한 종이야. 그런 칭찬을 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뿐입니다.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관점에서는 그건 그냥 적은 일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맡으면 우쭐대고요. 적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아예 맡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할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엽전 두립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저 뭐 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것을 덩그렁거리며 넣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봉사를 했는지 여부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면 그가 그 직책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 진정한 소명을 가지고 일했는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대통령직에서 그만두고 나온 그 이후에 더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집사님이 참 존경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기자가 지미 카터의 퇴임 후 생활을 소개하면서 이런 유명한 기사를 썼지요. 그는 아마도 백악관의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정치인의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다 대통령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미 카터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은 하나의 자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의 삶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그 시골 작은 교회의 반사로서 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 청소를 꼭 하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사역에도 참석을 하죠. 그리고는 시간을 내어서 카터 연구소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이 많은 90이 넘은 그 노인네를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냐. 이유가 뭐냐? 카터 같으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지만 김일성이 가장 유일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카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 삶의 빛이 더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 삶의 비밀은 뭐냐? 업적이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 때문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 하는 거지. 도미닉 피자와 또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였던 그 토마스 모넥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젊은 사업가로서 회사를 키워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지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기 친구가 전해준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있던 그 27에이크, 그게 얼마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2에이크가 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7에이크에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구제사업 장학재단 건물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던 그 집도 다 팔아버리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전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씩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존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유는 신기루 같은 헛된 환상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사실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져다주는 행복,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 인생을 빚어갈 때 느낄 수 있는 진솔한 행복입니다. 언제가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히 지고 그 이후에는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에 앞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즐기자,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신 이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가진 최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야 하지 않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실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런 귀한 충성의 열매가 내 삶 속에 계속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과 영광을 위하여 힘써 충성할 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성실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